일념보관 무량겁이며 무거무례 영무주이라 여시요지 삼세사인된 초제방편 성심역 하느니라 나무아이니 다부 일념, 우리 불교에서는 한 생각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 한 생각 속에 모든 이치가 다 담겨 있고 또 이 한 생각은 선악, 착하고 악한 씨앗이 되는가 동시에 또 이 한 생각은 시비의 원인도 되고 또한 이 한 생각은 생사의 근본인가 동시에 또 윤회의 원인이 한 생각으로부터 전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이외에 기타 종교에서는 원죄라는 것을 만들어 설정해 놔놓고 인간에게 공포심을 조작해가지고 믿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 사용하는 종교도 있습니다만은 불교는 원죄라든가 원선, 선과 악, 죄와 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생활 가운데 선과 악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선악의 원인은 한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생각? 착한 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 되고 못된 한 생각은 악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 간에 일어난 생각을 꺼트리 뿌리면은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요,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은 이건 죄와 복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한 생각은 죄의 원인이요, 착한 한 생각은 선의 원인이에요. 그래 이걸 끝에 보면은 선과 죄와 복은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하면 이게 전부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어놓은 업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것, 이걸 생가사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은 생사와 선악은 본래 없는 것인데 우리요 한 생각으로부터 생사도 시작이 되고 윤회도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놓은 우리 스스로의 업 때문에 그 결과 가보를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지. 우리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본래 생사가 없는 것이고 영원불멸한 것이고 또 시간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념, 한 생각이 널리 무량겁인 줄만 알 것 같으면은 무거물의 영무주다 그랬어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또한 머무르는 것도 없더라. 여시요지 삼세사인데는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가 곧 둘이 아닌 이치마 바로 알 것 같으면은 초제방편, 모든 방편을 뛰어넘어 가지고 부처님께서 증득하고 깨달으신 10가지의 힘을 우리도 다 이루게 될 것이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깊이 공부를 하고 또 불교를 알려고 하면은 일념 속에 무량겁이 있어요. 이 한 생각은
영원한 시간 속에 한 찰나가 한 생각이에요. 그래 그 한 생각 속에 한량없는 시간이 다 담겨 있는 줄만 알면, 그래 1년이 널리 무량겁인 줄만 알면 되는데, 우리는 한 생각 요걸 찰나로만 생각해요. 그 찰나 없는 시간은, 영혼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고 영혼 속에 한 찰나요, 찰나 속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본래 모습은 현재 이대로가 영생이야. 그 영혼 속에 영생을 하면서도 영생을 따로 구하는 종교가 불교 위의 종교라면은, 우리 불교는 현재가 바로 영혼이고 현재가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 속에, 영혼 속에서 영생을 하면서 스스로가 일으킨 좋고 나쁜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겨서 실천해서 지어놓은 업 때문에 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사는 마치 뭐와 같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태어나면 생이 시작이 되고, 또 한평생 살고 있는 동안은 생인 줄 알고, 죽어지면은 생이 끝나고 없어지는 줄로만 알고 있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러나 이 육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력에서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 인생이야. 그래서 이 육체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결과 값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올 적에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이지, 몸뚱아리 이제 차는 내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 몸뚱아리가 참 나일 것 같으면은 우리 뭐라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몸, 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몸뚱아리를 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내 몸이다 그래지 몸내라는 말을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몸뚱아리 자체가 나일 것 같으면은 몸이 날아야 되거든. 그 몸, 내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몸뚱아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뚱아리지 이놈은 참 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다 그래지 몸 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나 몸뚱아리는 또 부모님에게 얻을 적에 어떻게 해가지고 얻었느냐 그러면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업의 반연에 의해 가지고 부모로 인연해서 이 몸 받아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날인 줄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놈은 아무리 날인 줄 믿고 입어주고 뭐 먹어주고 놀아주고 지하작한 대로 다 해잡아도 내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 버려야 돼요. 그럴 적에는 얼마나 매정한 것이 이는 육체 몸뚱아리인 줄 아는가 하면은 일생을 지러리 해가지고 지 좋다 하는 거 다 해줘봐도, 그러니라고 우리는 요놈 앞잡이 노릇 심부름하면서 엄마 짓고 사는 거야. 지 때문에 시큰 엄마 짓고 살았는데도 지하고 내하고 이별할 적에 네 때문에 일생 동안에 내 심부름하고 내 즐겁도록 하고 내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업지입니라고 욕보고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썩는 냄새만 풍기고 돌아서는 놈이 이놈의 육체야. 근데 이 육체는 과거 전생에 일으킨 생각의 그림자야. 생각의 그림자. 그림자는 실다움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림자일 뿐이지. 근데 우린 그림자를 사실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이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옛날에 아주
금실 좋은 부부가 한 쌍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랬던 어느 겨울 밤은 길고 잠은 안 오거든. 목도 축축, 배도 축축하고 목도 마르니까 그 신랑이 마누라를 보고 여보, 당신 그 좋은 솜씨로 가을에 담아놨는 포도주 한잔 하고 자면 어떻겠소? 아이고 참 좋지요. 밤은 길고 잠도 안 오는데 그래 우리 한잔 하고 잡시다. 그리고 부인이 이제 포도주를 뜨러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포도주 단지를 떡 열어보니까 그 포도주 안에는, 단지 안에는 포도주는 간데가 없고 아주 이쁜 아가씨가 하나 들어앉아가지고 빠이 쳐다보고 있어요. 고마 열이 나는 거라. 요놈의 서방 봐라요. 언제 나 몰래 포도주 다 퍼먹고 염치 없으니까 또 포도주 단지를 그냥 놔둔 거 아니고 언제 저렇게 이쁜 여자를 데리다가 포도주 다 퍼먹고 그 빈 단지 안에다가 감치고 놔놓고 날 보고 알아놨고 만정 떨어져가지고 내 스스로 물러나랐고 포도주 떠오라 크는 줄 알았어요. 그래 방으로 쫓아 들어갔어요. 여보! 남자가 뭐 포도주 가지고 올까봐 기다리자 깜짝 놀랐어. 왜? 그럴 수 있나 그 말. 무슨 말을? 내 몰래 언제 내가 담아놓은 포도주 다 퍼먹고 빈 단지 안에는 이쁜 여자 하나 숨기 놔놓고 날 그거 확인하라고 당신 포도주 떠오랑 했느냐 그래. 그 남자는 청천벽력이야. 마누라 몰래 포도주를 떠먹은 적도 없고 여자를 사귄 적도 없고 갖다 숨겨놓은 적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이제 부엌에 갔어요. 들어가 포도주 단지를 들어보니까 아주 멋지게 건장한 남자가 또 하나 떡 들어앉아가 쳐다보고 있어요. 이봐라. 또 남자가 열을 받아서 방에 쫓아 들어가지고 여보! 왜요? 그럴 수 있나? 무슨 말이요? 해도 너무하고 그 이제 참 남을 게 억울한 소리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돼. 내 몰래 언제 멋진 사나이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단지 안에 숨겨놔 놓고 술 떠오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쁜 여자나 숨겨놨다고. 이 야단이요. 남자는 들여다보니까 남자라는 한 놈이 또 쳐다보고 들어앉았고 여자는 들여다보고 여자는 쳐다보고 들어앉았어. 그래, 그럴 택이 있나? 내가 분명히 여자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걸 봤는데 남자라. 그럼 우리 같이 가봅시다. 그럼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남자가 뚝 들다 보니 남자야. 봐라, 남자 아니냐? 어디 내가 한번 봅시다. 여자가 들다 보니 여자야. 그래서 이거 여자이냐 남자이냐 여자이냐 남자 한창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또 삼매가운데 가네 보니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포도주 단지에 비친 지 그림자를 보고 상대인 줄 알고 서로가 싸우고 있어요. 그 턱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게 인생살이다. 이것을 부처님은 알으시고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거든. 이 포도주 단지에 여자를 하나 숨겨놔놓고 내한테 말이라 참 남자 숨겨놨다고 억울한 소리를 한다고.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 부처님 그런 게 아니올시다. 저 여자가 언제 나 몰래 멋진 남자를 숨겨놔놓고 분수가 있어도 참 유분수지 지가 잘못한 걸 내한테 덮으시려고 그런다. 그 부처님께서는 그 물에 비친 그림자 자기 사진을 보고 상대로 생각하고 서로가 실다움인 줄 알고 찢고 뽑고 싸우고 시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 그러면은 그 잘난 녀석도 그 이쁜 여자도 내가 다 때려잡아 죽이 없애줄 체미니까 들고 말하고 그래 그 포도주 단지를 들고 나가 마당에다가 막 들고 던지 뿌리니까 단지가 퍽
하고 깨지면 시뻘건 선지피가 주르륵 흘러가면서 여자도 남자도 다 사라지고 없듯이. 이와 같이 그림자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고 상대에게 이제 참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를 숨겨놨다고 시비하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업의 그림자를 실다움인 줄 알고 이게 여러분이 나리라고 믿고 일생 동안에 요놈 앞잡이 노릇하고 이놈 즐겁도록 해주는 이 몸뚱아리 따지고 보이면은요 날 업짓도록 유혹하는 적이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지 좋도록 지 즐겁도록 지 행복하도록 해줄라고 날 업짓도록 유혹하는 이놈을 길들이고 항복받아가지고 참 나를 이해하는 내 영혼을 구제하고 내 영혼을 제도할 수 있는 수행의 도구로 활용해가지고 이놈을 이용해가지고 내 자성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했으러 영원히 내 영혼을 업에 끄달려가지고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면서 괴로움과 고통받는 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하자는 것이 이게 불교야. 근데 우리는 평생에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절에 다니고 해도 이놈 앞잡이 노릇만 할 줄 알았지. 이놈을 이용해가지고 참 내가 나를 위한 공부하는 기구로 활용할 줄을 모르고 우리는 절에 다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여생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오면은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돼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 물질 현상계의 원리요 철칙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 되고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고 얻었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요놈을 날로만 믿고 알고 생활하기 때문에 일생 동안의 요놈 앞잡이 이놈 종로로 다니라고 엄마 짓고 한 세상 다 마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또 이놈 육체를 위해서 지어놓은 엄마 난깨비가 있어요. 그 지어놓은 업은 언젠가 그 결과 값을 내가 다 돌려받아야 되니까 받을 수 있는 육체가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지어놓은 업 받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육체 받았다가 그 육체 가지고 지어온 업 받으면서 또 지어놨기 때문에 또 그 값을 받을 새로운 육체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 무시 이래로부터 지우금생 오늘까지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다행히 전생에 무슨 복으로 바뀌어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 몸 받았다. 근데 사람 몸 받았을 적에 또 사람 몸을 받아도 내가 내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는 불법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사람 몸 받았고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났을 적에 이 불법을 참 내가 나를 제도할 수 있는 내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방편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해야 되지.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 만났을 적에도 그저 불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영버영 왔다 갔다가 한 세상 엄마 짓고 다 마치면은 사람 몸 받은 보람도 없고 또 불교 만난 보람도 없어요. 그저 뭐 불자를 그리면서도 한 세상 엄마 짓고 한 세상 마치 나누면 지어놓은 업 결과 값을 받으러 또 미래 내생으로 전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치를 알았을 적에 머리 불붙은 그치
급하게 생각하고 내가 내일을 좀 하고 가야 되지. 내일은 일생 동안에 하나도 못 하고 요 육체의 앞잡이 종로로 타면서 엄마 짓고 한 세상 마치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오늘 할 일 오늘 하고 금년에 할 일 금년에 하고 금생에 할 일 금생에 마쳐야 되지. 내일 가다가 여기까지 우리는 왔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사실은 이래 말이라 얼굴에 말 주름살이 쭈글쭈글한 이런 본래 영감이 아니야. 나도 청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춘이 매양인 줄 알고 담소하락에 엄벙덤벙 한 세상 다 마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 이제 주름살이 다 젖는 거는 입었던 옷 떨어질 때 되면 주름살 져요. 잘 안 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내가 삭발한다고 거울을 들다 보니까요. 함이 탈색이 돼가지고 머리도 후해지더라고. 그 입었던 옷도 떨어질 때가 되면 탈색이 돼요. 그래 탈색이 될 때는 이미 벌써 주름살 잘 안 피지고 탈색이 될 때는 다 떨어질 때 됐으니까 바꾸어 입을 준비하라고 통보 온 거나 똑같아. 그래 육체에 입어온 옷이지만은 영혼에 입어기 육체야. 육체. 그래 내 영혼이 덮어쓰고 있는 이 육체라는 껍데기도 이미 벌써 갈아 덮었을 때가 됐다고. 갈아 덮어쓴다고 하는 건 죽을 때 다 됐다 그 말이야. 됐다고 통보 오는구나. 여러분은 통보 와도 정신 차릴 줄 몰라요. 양놈말로 그거 캄프라치 한다고 뭐 갔다가 어디 뭐 염색한다고 청춘이 다시 와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은 가고 있어요. 영원한 시간이지만은 한 중생이 받아 있는 한 몸뚱아리에 있어 가지고는 올날이 자꾸 오면은 올날이 적어져요. 또 온 날은 가고 말아요. 가는 날은요. 오늘이 여러분 2012년 오늘 8월 18일이라는 이 날은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2012년도 한 번 가면 2012년이라는 이름이 붙은 해는 다시 오지 아니하고 또 12년 8월 18일도 오늘 지내가면 다시는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런데 온 날은 또 가고 말아요. 가는 날 지발적선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까운 이팔 청춘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냥 안 가요. 올 적에 그냥 온 세월, 갈 적에 그냥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뭐 세월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지만은 가는 날은 청춘을 빼앗아가고 있고 오는 날은 절대로 그냥 안 옵니다. 백발을 하나하나 갖다 주러 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올 날이 다 뿌이면은 금쪽 같은 이내 몸과 틀림없는 이내 마음 이별하는 순간이야. 또 이별할 적에 그냥 이별하는 거예요. 지 좋도록 해주니라고 일생 동안에 지어놓은 엄마 한 줌 내한테 짊어지키 놔놓고 그만 이 세월 가고 말아요. 가고 마는데 우리는 껍데기 이놈, 업의 그림자, 생각의 모양, 이놈을 실다운 줌인 줄 알고 일생 동안에 이놈 앞잡이 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지금 남은 시간만이라도 이놈 종질 어지가이 하고 지 좋도록 행복하게 해달라고 날 업짓도록 유혹하는 이놈을 길들이 가지고 항복받아 가지고 참 내가 나를 위한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 닦는 기구로 좀 하다가 버려야 되지. 요놈 종질만 하다가 엄마 짓고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씀. 세월은 얼마나 무상하냐 그러면은 인간 세상 사는 것이요. 따지고 보면 엄청 허망하게 엄마 짓다 한 세상 다 마치거든. 그 옛날 인도 어떤 조그마한 나라에 국법이 엄청 지중해가지고 죄마 지으면은 살려두지를 안 해요. 왜? 죄의 뿌리를 없애기 해가. 그렇다고 죄도 안 없어지고 복도 안 없어집니다.
그런데 죄 짓는 사람 없애기 해가지고 죄만 지으면은 무작정 사형 선고를 내려가지고 사형 집행을 해가지고 고마 참 죽여 없애는데 국법이 얼마나 엄중하냐 그러면은 그 나라 사람은 죄만 지으면은 사형 언도를 내려가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방법이 나라마다 다 틀려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교수형이지요. 아주 옛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이전에도 그 나라에 태어난 많은 예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날 또 역시 율법에 어긋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느냐 하면은 아주 난폭한 코끼리에게 더 난폭해가지고 미쳐 날뛰도록 술을 먹어 끼나 하나 놓고 술 취한 코끼리를 재수가 있는 조그마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술 취한 코끼리로 하여금 그 죄인을 코로 감아가지고 땅바닥에 태기작을 치고 말이라 치고 받고 밟아 고마 창자를 터자 죽이는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한 나그네가 죄를 짓고 죄의 대가 사형 집행을 받기 해가지고 술 취한 코끼리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머전에 코끼리에게 고마 짓밟히 터져 죽을 건데도 그런 위급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살랐고 발버둥 치는 것이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것이 생에 대한 집착이에요. 근데 이 나그네도 어떻게 하면 저 코끼리에게 내가 안 밟히고 코에 감겨가지고 땅바닥에 태기장 쳐져가 안 죽을까 싶어가 살랐고 발버둥을 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보니까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어요. 그래 있는 힘을 다해가 그 구멍을 후비고 파고 해가지고 그 코끼리 우리 안에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그 코끼리는 그 죄인을 죽일 이물을 가지고 술을 얻어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나그네를 죄인을 죽여야 돼요. 그래 이 코끼리도 이물을 다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코끼리 우리를 고마 치고 받고 부세고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넓은 강야에 죄인과 코끼리가 죄인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코끼리는 이물을 다해가지고 잡아 죽이기 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창도 우리 코끼리와 술 취한 미친 코끼리와 죄인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먼저 쓰러진 자는 패배가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인간은 그 육중한 코끼리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생각하니까 이래가지고는 언젠가 쓰러져가지고 코끼리한테 잡혀가지고 발표해 죽일 체면이니까 어떻게 하면 살 도리가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며 도망가다 보니 어떤 폐허된 동네에 들어가게 되었어. 그 동네를 이 골목 저 골목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살 적에 먹던 버려진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우물 안을 떡 들여다보니까 우물 가장자리에서 등나무가 하나 나가고 부정하게 우물을 이래 참 뻗쳐져가 있어요. 옳거니 내가 요 좁은 우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저 등나무에 매달려 있으면은 육중한 코끼리가 이 좁은 우물 안으로는 뛰어들지 못할 거 아니냐 싶어가지고 우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등나무에 매달렸어요. 달려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벌써 저 위에는 코끼리가 와가지고 야 이놈 너는 올라오기만 하면은 내 밥이야 하고 코를 쌕쌕 불고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코끼리가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팔이 아파 안 되겠다. 우물에 어디라도 발이라도 좀 기대야 되겠다 싶어서 앞뒤 좌우를 살펴보니까 아주 독이 심한 독사가 동서남북으로 야 이놈! 니는 발만 뻗치면은 내 밥이야.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발을 뻗칠 수가 없어요. 기댈 수가 없어. 그러면 우약고. 우물은 뭐 사람이 살다가 벌이 나는 우물에 또 이제 참 예두물에 물이 말라가지고 많자니까 우물 밑으로 뛰어들까 싶어가지고 뚝 내려다 보니까 밑에는 시뻘건 동력이 입을 벌리고 야 이놈! 너는 떨어지기만 하면은 내 밥이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큰일 났지요? 그런데 매달려 있는 나무가 또 흔들흔들해요. 이게 왜 이 육중한 나무가 흔들거리는 거 보니까 하얀 지가 나와가지고 싹싹 가장자를 끌고 먹다가 들어가니까 검정지가 나와가 끌고 먹고, 검정지가 나와가 끌고 먹고 깔아먹고 들어가니까 흰지가 나와가 깔아먹고, 그래. 그러다가 검고 흰지가 다 깔아먹으면은 이놈의 칡나무가 고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저 동룡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이마에 끈적끈적한 게 떨어지고 있는 거야. 이 먼 곳이고 쳐다보니까 저기 등나무 위에 윗가지에 벌이가 집을 지났어요. 거기서 굴방울이 떨어지는데 요 벌들은 또 지 집이 위험하니까 이 인간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요놈이 아가 쏘고 저놈이 아가 쏘고 여기도 따끔 저기도 따끔 죽을 지경이야. 자, 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코끼리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좀 편안하게 서가 있을 거이 동룡이 또 우물 벽에다가 발을 좀 걸치려고 그러니까 독사가 또 이 나무는 흔들거리고 있는데 흰지 검은지가 깔아먹고 있지. 그런 중에다가 저놈 뭐 벌들은 와가지고 지 집이 위험하다고 이놈도 쏘고 저놈도 쏘니까 너 여기도 따끔 저기도 따끔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이마에 떨어지는 꿀을 싹 빨아먹으니까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쳐다보니까 그놈의 쏴붙이는 벌들이 집도 크게 안 지나고 조그마한 집을 지나는데 그 구멍이 5개 나가 있는데 거기서 교대로 한 방울씩 똑딱 떨어지는데 그걸 받아먹느라고 코끼리도 등나무도 흰지 검은지도 독사도 밑에 동룡도 다 또 쏴는 벌도 다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가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면 그건 뭔데? 하면은 그 넓은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우주 밖에야. 거기서 뒤에 따라오는 코끼리는 뭐냐? 무상살기야. 무상살기. 그 전생의 업이다 말이야. 전생의 업에 쫓겨가지고 이 세상으로 이제 온 것이 우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한 우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야. 지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생의 업, 무상살기에게 쫓겨가지고 살기에서 업의 가보를 받기 위해서 우물 안으로 뛰어들었어. 그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그러면 내 벽에 있는 4마리 독사는 뭐냐? 참 내 인생을 망치는, 내 영혼을 망치는, 또 내 영혼을 망치도록 엎지라고 유혹하는 지수화풍 4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야. 이 몸뚱아리는 엄밀하게 따지보면 독사보다도 더 무서운 놈이 내 몸뚱아리야. 왜? 독사는 기껏 해봐도 내 육체를, 생명을 뺏어갈 뿐이지만은 이 육체는 지 좋도록 해달라고 내 영혼을 망치는 놈이 내 몸뚱아리야. 지 좋도록, 지 즐겁도록, 지 유혹한도록 다 해주면은 결국은 독사보다도, 독사는 내 육체의 생명만 뺏어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죽일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데 내 영혼을 망치는 놈은
곧 내 몸뚱아리야. 그래서 네 마리의 독사는 우리의 몸, 네 가지 물질 요소로 이루어진 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달려있는 등나무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야. 이 세상에 올 적에는 얼마만큼 살다가 어떻게 죽으라는 명이 정해져가 있는데 그 내가 타고난 명을 밤낮이 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내 명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야. 밤과 낮이 가고 나니까 내 명은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고 저승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 명줄이고 등나무는 명줄이고 흰지는 낮이고 검은지는 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벌은 뭐냐?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내를 괴롭게 하는 근심, 걱정, 우한, 질고가 항상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 인생살이 가운데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그런 게 그 벌이가 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 아플 때도 있고 따가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 속에서 살면서도 똑딱똑딱 떨어지는 그 꿀맛에 그 모든 걸 다 잊어보고 사는 게 중생인데 그 5방울 꿀맛은 뭐냐? 인간의 오욕이야. 우리가 따지보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처해 있는 것과 똑같은데 그 오욕의 즐거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잊고 그 오욕의 앞잡이가 돼가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더라. 그러면 그 오욕은 뭐냐? 재색, 식, 수, 명. 제일 첫째 돈입니다. 재물. 여러분 좋지요? 안 좋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래. 이 말하는 나도 좋아. 안 좋아하는 척하고 살라고 걔도 누가 와가 봉투를 갖다가 썩 들으면 이마가 스님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는 척을 하려고 입을 탁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7, 8월 밤송이 그치 나도 모르게 씩 벌어지고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 왜? 돈이 있으면 불사하는데 좀 쉽잖아. 그러니까 돈, 성속간에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안 좋아하는 척하고 살 뿐이지 다 좋아하고 있어요. 그 돈. 따지보면 그게 전부 고인데 그래도 다 좋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요. 금강산 또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 못 살거든. 그 먹어도 또 맛 좋은 것만 자꾸 먹으려고 그러지. 씹고 맛없는 건 싫어하잖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생명 있는 것들을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이성에 대한 욕망이 또 있어요. 어? 그래서 재물 욕망, 이성의 욕망,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한 욕망, 또 명예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또 수명에 대한 욕망. 이 5가지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들어온 줄도 모르고 겁난 줄도 모르고 위급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살다가 보면은 결국은 흰지 검은지가 등나무 다 끌고 뭐가 뚝 떨어지면은 어디로 가냐? 우물 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시뻘건 동룡의 세계는 지옥이다. 그래 우리는 오욕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것이 전부 인생인 줄 알고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모든 걸 다 잊고 살잖아요. 뒤에서 추계계가 따라왔던 무상살기 내가 지어놓은 나의 본업도 또 밤낮이 가면서 내 생명이 줄어지는 줄도 또 벌이가 쏴붙이는 그 괴로움도 네 마리의 독사도 다 잊어버리고 5방울 꿀맛에 치우쳐 사는 게 인생이다. 거기에 기만 치우쳐 살다가 보이면은 그것이 이제
흰지 검은지가 생명선을 밤낮이 다 깔아먹고 나면은 뚝 떨어질 뿐만 가야 될 곳은 지옥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한 줄을 알았거들랑, 이것이 인생인 줄 알았거들랑,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내일 좀 멋들어지게 하고 가자. 밖에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러 불법을 만났을 적에 한평생 돌이켜봐가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가자.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자, 제일 첫째, 기독교는 원죄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불교는 인과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인과를 절대로 좀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니까 나쁜 결과 갚아받을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현실에 만족할 줄 알아. 현재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아야 돼 내 업이기 때문에, 응? 오는 거 막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말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임무를 다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가다는 것이 이게 불교요. 그래서 불교는 사람이면은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 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조사 스님들은 사람인 자 5개 속에 마지막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불교를 잘 믿고 올바르게 사다가는 사람이다. 그래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사람이면은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했을 적에 참 사람이다. 참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참 사람은 자성을 깨달았으러 자기 영혼을 영원히 구제하신 우리 교주 부처님 한 사람뿐이야. 그래 우리는 불자가 돼서 이렇게 부처님 닮는 그런 불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